좌우 돌아보시면서요. 함께 예배한 식구들과 인사하십시다. 항상 하던 인사죠? 당시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하늘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그레이트 킹 다윗입니다. 저희가 보통 다윗처럼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죠. 어느 때 쓰는가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겨낼 때, 아니면 싸우고 있을 때, 혹은 승리했을 때 저희는 보통 다윗처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듯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안에 의지하며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울이 죽어요. 지난주에 잠깐 그냥 이야기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사울이 죽은 다음에 먼저 남유다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은 바로 그때 나단을 통해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더 그레이트 킹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실제로 사무엘하 8장부터요 끊임없이 다윗이 싸우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참 짧게 기록이 돼서 한 장 전체가 뭐 한 7, 8민족과 싸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울왕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되고 난 다음에요, 제일 먼저 이 유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라엘 10지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정중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앙쯤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왕도를 세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요. 실은 다음 주 저희가 나누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이 정복한 영토를 이렇게 안정화시킨 것이 많지 특별히 전쟁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영토를 보면 다윗 왕 시절에 얼마나 많은 전투를 했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솔로몬 왕 시절의 영토입니다. 굉장히 넓어졌죠? 처음으로 해변에 가까이 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변에는 어떤 민족이 있었죠? 바로 그 민족이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물리치고 해변까지 가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실은 많은 민족들이 군데군데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여부수 민족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윗 왕 시절에 그 모든 민족도 이제 이스라엘 안에 복속시켜 버린 것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약속하시는데 처음엔 다윗에 대한 거, 두 번째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한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예전엔 없었던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거였어요. 다윗이 두 번째 왕이었지만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너의 손에서 그런 자녀가 나오게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 절이 지난주 말씀카드 본문이었는데 꼭 지난주 말씀카드 갖고 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이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왜 때리시지? 라고 이렇게 멈칫하시나요? 그대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왜 할까요?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술 먹고 아버지 때리는 그런 거 아니죠. 모르는 아이가 술을 먹고 뭐 담배를 핍니다. 고등학생이. 요즘엔 그냥 지나치기가 무서워서요. 그죠? 그런데요, 만약에 내 아이가 그렇다면 불러다 놓고 이야기해야죠. 너희 나이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부모입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혹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잘할 때도 축복해 주시고 못할 때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못할 때 축복해 주시는 게 뭐냐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쩌다 한번 과속했는데 꼭 걸립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어쩌다 한번 컨닝했는데 꼭 걸리고요. 이번에도 어떤 한 선생님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는데, 목사님 수요일에 교주님 한 번도 안 빠지다가, 교주님이 아니군요. 한 번도 안 빠지다 어쩌다 좀 일찍 나왔는데 걸렸어요.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고 내 왕위가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다윗을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 너희가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게 하겠다는 약속, 세 번째 너희 자녀를 내가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세 가지 다 괜찮죠? 그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윗이 참 많이 울어요. 기뻐서도 울지만 슬퍼서 울 때가 많아요. 근데 특별히 언제 많이 슬펐냐면 자식들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식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다윗은 자기 자식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을까? 남자의 눈물은 그렇게 멋있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은 좀 달라요. 왜 다윗은 그 아버지의 눈물을 흘렸어야만 했던 걸까요? 지난주 본문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7장까지였는데요. 오늘은 사무엘하 7장부터 열왕기상 1장까지는 꽤 길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 사무엘이 이렇게 사무엘상 하기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재미있다,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가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정말 짧게 지나가요. 제일 길게 나온 게 다윗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길게 나온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쫓겨다니는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가 꽤 길게 나와요. 좀 왕에 대해서 쓰는데, 좀 왕의 치적을 쓰는데, 더 그레이트 킹에 대해서 쓰는데 좀 야박해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그가 그의 왕위를 넘겨주기 바로 전까지인데요. 이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된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근데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왜 아버지와 싸웠고 그것 때문에 왜 실은 다윗이 또 도망다니거든요. 지난주 도망다니는 얘기 많이 했죠. 또 도망다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들의 반영, 분명히 견디기 힘든 일일 겁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이야기를요, 뒤부터 앞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뒤부터. 압살롬의 반론부터 시작해서 쭉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고요. 근데 좀 보면 안타까운 건 아니죠. 뭐 그 당시 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요. 첫째 아들이 어머니 다르고, 둘째 아들이 어머니 다르고, 셋째 아들이 어머니 다르고 다 달라요. 뭐 그 당시는 왕들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뭐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고 다른 나라 외교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 압살롬은 지지난주에 나눴던 사울처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에 압살롬처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땠을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많은데 하나 또 머리 숱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것도 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나 봐요. 게다가 그는 백성들에게도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극에 보면 그런 왕자들 나오죠. 이렇게 백성들 시찰 나가는 왕자들. 시찰 나가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통해 왕궁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듣는, 그는 항상 성문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오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아쉬워했어요. 아, 내가 왕이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왕이 아닌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막 자기가 왕자란 걸 알고 막 엎드려 막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의 왕이 꼭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6절 같이 읽을게요.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편이 됐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다윗을 더 그레이트 킹이라고 해도 분명히 불만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실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면 뭐 우리가 좀 특별히 사울의 같은 족속 베냐민들도 좀 그랬고요. 불만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압살롬의 외모와 행동으로 민심까지 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들었고요. 심지어는 그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의 참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아히도벨이 다윗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다윗의 문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를 통해 사람들을 규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분쯤 읽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다윗은 도망갑니다. 어떠한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갑니다. 너무 쉽게 예루살렘을 내어줍니다. 사무엘하 15장 16장에 보면 이 다윗이 떠나가는 이야기만 두 장이 나옵니다. 떠나가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요. 우는 사람도 만나고 욕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 중에 한 장군이 왔는데, 장수가 왔는데 외국인이었습니다. 따라간다고 하니까 모든 가족을 데려가야 돼서 같이 가족을 다 죽이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나라 사람이고 나는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나를 따라오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곳에 계셔도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랬을까요? 따라간다고. 생명 다해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냐면 제사장들이 막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당신과 함께 가겠다고. 그랬더니 따라오시면 안 된다고. 성계는 회막 안에 있어야 된다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어때? 좀 약해 보이시나요? 또 가다 보니까 이번 시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직책도 없어요. 그냥 한 소시민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을 향해 막 욕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사울의 지파였거든요. 막 욕을 합니다. 네가 사울을 그렇게 다 사울 다윗 죽인 거 아니었는데 다 죽이고 나서 네가 살 줄 알았냐 막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장수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제가 죽이고 올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노리는데 다른 사람이야.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저러지 않을 거야. 그냥 내비둬. 그리고 갑니다. 이 26절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싫다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는 거면 나는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후세가 옵니다. 후세가 와서 또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니까 또 나이가 많겠죠. 너 나 같이 가봤자 네가 내 짐밖에 안 돼. 너 나이 많잖아. 그냥 여기 있어. 그리고 갑니다. 근데 이 과정이 진짜 재밌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리기 너무 길어요. 꼭 한번 정말 읽어보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남아있던 후세가 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정보를 좀 많이 전해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군사들과 드디어 다윗의 군사들이 정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전면전을 벌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압살롬이 이깁니다. 한 번 전쟁에 2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다 도망다닙니다. 2만 명이면 도망가봐서 몇 명 데려갔겠어요, 그죠? 거의 끝이었습니다. 근데요, 바로 뒤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 막 이기고 나서 노새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아까 압살롬이 뭐가 많았다고 그랬죠? 머리숱이 많았다고 그랬죠? 노새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머리숱이 나무에 걸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낙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도망가던 다윗의 부사들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다시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모셔드리고요. 이스라엘도 다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을 때, 정말 승기를 잡았던 압살롬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울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그냥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그냥 도망갔을까요? 아들과 싸우게 될까봐. 차라리 내가 평생 도망자로 사는 게 낫지, 난 아들과 싸우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왜 라고 그랬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자손들을 내가 돌보겠다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올 때까지.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서라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걸까? 좀 앞으로 넘어갑니다. 실은 압살롬은요, 그 왕으로 추대받기 전에 망명을 갔었습니다. 왜 망명을 갔었냐면요, 압살롬이 또 다른 자기 형이거든요. 형이었던 암몬을 죽였습니다. 왜냐면 다른 왕자를 죽이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왜 또 압살롬은 암몬을 죽인 걸까요? 그 암몬이 자기 같은 어머니의 누이였던, 딸이었던, 자기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였거든요. 너무너무 사랑되는데 왕자분 그거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끌어다가 욕을 보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면 또 품었어야 되는데 욕을 보이자마자 버려버립니다. 그것을 갖고 압살롬이 2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울음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됐던 걸까요? 실은 이 울음은 한 아이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서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갓난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도요, 7일 만에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걸까? 지금 계속 앞으로 가고 있죠. 실은 이 갓난 왕자는 다윗과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이야기구나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윗이 저녁 먹고 좀 잠을 잤어요. 일어나서 이렇게 왕궁으로 나갑니다. 예루살렘 제 굉장히 높은 산에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다윗은 또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19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하를 통해 물어봅니다. 저 집에 사는 게 누구냐? 당신의 종이, 아주 충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도망 다닐 때 많은 외국 사람들이 그 용병으로 돌아가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근데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나서 정을 통합니다. 정을 통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요, 밧세바가 가서 그러는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아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아가 나와 있는 거기 군대에 대장인 요압한테 전보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맨 앞으로 보내라고. 요즘 말로 하면 총알바지라고 하고요, 옛날 말로 하면 화살바지죠, 그죠? 맨 앞으로 보냅니다. 우리아의 부대가 막 들어갔을 때 다른 부대가 싹 뒤로 빠져버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주로 봄에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전쟁은 별로 좋지 않죠. 가을은 왜 안 했을까요? 추수해야 되니까요. 모든 나라가 추수해야 되니까. 여름은 추수하려면 농사 져야죠. 또 더우니까 맞을 거예요. 진짜 더운 곳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싸우기 제일 좋은 봄만 되면 온 나라들이 전쟁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전쟁하러 나왔는데 다윗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분명히 그 다음 해라고 나와 있죠. 10장까지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하니까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의 이름을 뭐라고 불렸는지 말씀드렸었거든요. 바로 그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주님의 전쟁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다윗이 나가 싸울 때마다 아까 다윗처럼이라고 말했잖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 싸워 이겼거든요. 다윗이 나가 싸우면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하키부 친구들 여기 앞에 앉아있는데 그 주님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로요, 얘기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그 자기소개서 보면 재밌을 때가 있어요. 고3들이 자기소개서 이렇게 씁니다. 저는 신창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온양으로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 써요. 또 어떤 친구, 전 천안에 있다 온양으로 왔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좀 시골에 있다가 온양 도시로 왔다는 얘기고요. 천안에 있다 일로 왔다는 얘기는 천안이나 도시에 있다 좀 더 이제 좀 작은 온양으로 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얘기를요,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 읽으면 다 시골입니다. 아시죠? 근데 시골에 있는 온양에 있는 정말 이 작은 학교에 학생들이 전국체전에서 아니면 전국대에서 우승을 하고 우리 마침밴드가 대상을 타고 그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이번엔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걸까요? 지난주 2주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나는 뭐가 없다?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 두 번째, 거룩한 문화를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뭐 할수록? 공경에 처할수록. 이거 제가 이번 주에 문자들한테 답문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공경에 처하셨던 분들이 목사님 진짜일까요? 제가 공경에 처했는데 그럴 수 있을까? 답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았다 그랬죠? 분명히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전쟁을 하는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야 싸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건 단순히 부하들을 믿어서 야 부하들아 니들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도 되면 나 안 나가도 돼. 내가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같이 안 싸우셔도 너희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렇게 그냥 내보낸 거예요. 다윗이 공경에 처할 때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공경에는 처하기는커녕 힘이 강해지자 이제 내 힘으로, 아니 자기 부하들의 힘만으로도 어떤 전쟁도 충분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더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근데 원래 더 로드라고 하는 말은요 왕에게 쓰는 말이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로드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 신하들도요, 왕에게 그랬어요. 당신의 주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왕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누구나 그렇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다윗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다윗은 이제 그 더 로드의 대접을 내가 받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옛날 왕은요, 이때가 지금으로 3000년 전이거든요. 기원전 1000년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이 뭐예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왕이 신하의 아내도 뺏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더 로드였어요. 이 더 로드가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임신을 하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꼭 사울 생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사무엘한테 그러잖아요. 밖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예배드리는 척 할 테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을 때 그가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다윗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이 더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까 처음에 다윗에게 축복을 전했던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판결해 주실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좀 당신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99마리 양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한 마리 암양밖에 없는데 자녀가 하나도 없어서 그 양을 딸처럼 꼭 껴안고 잡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려니까 양을 잡아야겠는데 자기 양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 빌렸겠어요? 안 빌렸겠어요? 빌렸겠죠. 가난한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돈 빌린 거 있지? 유치해보는 거예요. 그 양 가져와. 그래서 딸처럼 여기던 암양을 죽여서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분명히 빌린 게 있을 거니까 값어치가 맞았겠죠. 근데 갑자기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건대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리고 그가 미안하다는 것도 모르니까 그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 딱 얘기했을 때 갑자기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이제 좀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다윗이 갓난아이의 죽음을 위해서 그렇게 울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죽이겠다고 하셨거든요. 목숨 걸고 기도. 하나님, 저 때문에 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마 사울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모르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사울이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 잡을 만은 아니에요. 왜 밧세바가 그 시간에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는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은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평생을, 심지어 나를 죽이려던 사울이 내 앞에 정말 나를 잡아 드십시오라는 것처럼 들어가 있었는데도 살려준 다윗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만하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의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심지어 아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조롱해도 그가 화를 낼 수 없었던 이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싸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다윗이, 근데 여러분 이때 다시 돌아옵니다. 평생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티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격 없는 이가 왕이 되었다는 것. 그 이후에도 항상 생각했어요. 일 있을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그래 내가 도망가면 되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죠? 실제로 4배로 갚아야 된다. 4명의 아들이 죽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분들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제가 그걸 당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사극을 보면 맨날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세요? 아들, 특별히 위대한 왕이 지나고 나면 싸웁니다. 최고 위대한 알렉산더 죽자마자 제국이 4개로 갈리죠. 성경에 나온 헤롯도요,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거든요. 죽자마자 4개로 나뉩니다. 너무너무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나오듯 위대한 너무 혀가 꼬이죠. 이해지 어저께 제가 하루 굶어서 그래요. 이해했어요? 위대한 왕 이후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예, 죄의 결과인 건 맞는데 어떠한 죄의 결과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싸우는 것, 내 것을 더 가지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 남을 죽이는 것. 여러분 칼로 죽여야만 죽이는 건가요? 제가 상담할 수 있는 시간 3시간이 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성도시간, 도림시간. 그래서 저는 골때가다 상담에 거의 차 있어요. 아이들을 상담하는 게 거의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왕따예요. 아이들이 저 힘들게 해요. 죽고 싶어요.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죽고 싶어요. 여러분 우린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죽여요.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의 결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면 나만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의 결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다윗이요, 그 순간에 실수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자녀들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됐어요. 누구나 생각해도 역사상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지만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서로 상처 주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믿어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내 것을 나눠주게 되는 것, 용서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가장 먼저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은혜로 살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 넘어질 수 있더라고요. 어저께 3번째 월드비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학생도 저 옆에 있네요. 왼쪽 3번째 효명이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줬었는데 공개해야죠. 이제 어저께 좀 읽어볼까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어저께 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뭘까요? 원. 어? 어저께 본 사람 얘기하지 말자겠죠. 예, 목표액은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나왔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학생들이 자진해서 모은 돈이 이렇게 된다는 건 기적입니다. 월드비전에서 온양하늘고등학교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한 학생이요 평생을 모은 동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10원짜리 처음 봤습니다. 50원짜리도요. 10원짜리, 50원짜리로 25,000원이 되려면 지금 몇 개가 되는 지 아십니까? 이만큼 들 것 같더라고요. 한 아이는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한 아이는 어른들 80명을 찾아다녔습니다. 일일이 다 영수증을 써드리고 그리고 돈을 기부해 왔습니다. 그런 정성들이 모여서요, 동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쓰러져가는 그곳에 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우물을 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진해서 아침을 굶고 왔습니다. 먹고 온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점심 저녁을 굶었습니다. 24시간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배고파요. 한 해가 그리고 야채를 안 먹는 걸로 제가 아는 아이인데, 목사님 오늘은 야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안 먹으면 짜증내는 거 아시죠? 근데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배가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얘기해, 요즘 아이들,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습니다. 요즘 아이들 괜찮습니다. 아니,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만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 동안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저희 하늘교회가 공동체잖아요. 감사드립니다.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도 후원해 주신 우리 하늘교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마지막 종일 때까지 꾸준히 바닥 묻으면 지우는 것부터, 그게 저희 할 일이에요. 원래 바닥에 묻으면 안 되거든요. 강당이라서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열린 계약 체험의 주인공 항상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근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제가 다윗 같았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작년보다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말로는 3학년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적게 나올 거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2천만 원까지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3학년이 참여했다면 2천만 원 넘었을 겁니다. 근데 전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작년보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끝나고 나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핸드폰입니다. 작년에도 2개 잃어버렸다가 하나는 찾았는데 다 끝났는데 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누가 잘못했을까? 이것부터 생각납니다. 굉장히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누굴까? 화가 났습니다. 문자가 보이는 줄 알고 바로 문자 보냈습니다. 그 아이한테. 이제 왜냐면 핸드폰 먼저 보이는 줄 알고 지금 당장 전화 받아. 안 받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안 보이게 설정을 해놨답니다. 근데요,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데 이 본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아버지시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한올교회와 온양한올고등학교가 캠프를 준비하는데 주관하고 있는 이성재 목사가 작년보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잘못한 건 보상하면 되죠. 그죠? 하나님께 찾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깨달았으니까. 근데 아니면 갚아주면 되죠. 왜냐면 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없어지지 않았다면 전 굉장히 자만했을 겁니다. 그래, 이제 잘 돼. 온양 한월고등학교 그냥 알아서 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할 때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은 꼭 제자리로 돌려놓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더 강성해졌습니다.
다음은 나단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듣고 난 후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가운데 깨끗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줄 알았던 거죠.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 보니까 은혜만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는 줄 안 거예요. 내가 이제 별로 죄에서 끊어진 줄 안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집사가 됐다고, 내가 교회 다니 몇십 년 됐다고,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어, 나 이제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달라고. 나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고백합니다.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지금 왕이지만 하나님께 쫓김 받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내 가운데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더 크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요거 고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판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 마지막 말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갖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미워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길을 가져야 할 때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사랑하십니까? 아버지십니까? 그때마다 다윗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찬양입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운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셨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 멀리하지 마십시오. 제게 필요한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원래 이 찬양 저 어릴 때 굉장히 빠르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매일같이 정결하게 새롭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같이 기도하기 하는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음을 잊었던 다윗처럼 어느 순간인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제 난 길을 알아, 이제 난 선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잘못했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나 이제 이 정도 배우는 받아도 괜찮아, 이 정도 이제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행복한 주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또 다시 한번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고백하는,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저께 또다시 한번 기적을 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내 것만 안다고 말했던 학생들이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또다시 한번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잊지 않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통해 저희들이 배웁니다.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징계받았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올 때 그저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드리시고